사람인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대하면서 말씀 듣고 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믿음의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또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대할 때 19절에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떠 있듯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또 교회의 여러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게 된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 환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달리 다 그 자리마다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가운데 주 예수를 전파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그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막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더라. 21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자리가 되었나? 아니죠. 아직까지 여기는 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무리의 모습을, 예수를 믿는 한 집단이 된 거죠.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이것이 발전하게 되는 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와서 잘 다듬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다소에 있는 사울까지 같이 부르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이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열심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여긴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모여 있는 거, 그거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는 상태로 있는 그 자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있는 자리일 뿐이죠.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자리죠. 그런데 거기에 좋은 지도자 한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 지도자 바나바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참 많은 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바나바의 모습을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다 닮아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처음 딱 태어난 아기는 아빠 엄마 인식하고 아빠 엄마의 모습을 계속 닮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아빠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모습이 딱 되는 거죠. 이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막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건 좋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파송돼서 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은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바나바를 그대로 습득하고 바나바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그걸 그대로 그들의 모습 안에 자리 잡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얼마 전에 봤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바나바가 한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무리가 한 사람인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그 바나바의 모습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세웠더니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우리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처음에 갈릴리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씀에 보면 나사렛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갈릴리인이다 또는 나사렛인이다 이런 이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잠깐 나왔다가 싹 사라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로 사람들에게서 불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혁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란 건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중요한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원래 의미에서 저항자 이런 말이에요. 항거한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싸운 저항자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처음에 그들이었습니다. 이거 좋게 불려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개혁주의 신앙이 전통이 돼서 프로테스탄티즘, 이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늦게, 장로교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사람들을 메도디스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메도디스트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규칙주의자 이런 말이에요. 원리 원칙주의자, 규칙주의자. 근데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그들의 훈장이 되고 그들의 명칭이 되고 그들의 정체성인 아이덴티티가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이름이 그저 좋은 이름으로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게 영광스러움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 그들은 늘 그리스도를 앞세웠으니까, 그들은 늘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르는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특징이 뭐였나? 이걸 알려면 결국은 1년 동안 와서 무리를 교회로 만든, 무리를 제자로 만든 바나바를 잘 보면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의 모습을 그저 어린아이처럼, 한두 살 먹은 아이처럼 그저 다 습득하고 본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바나바의 모습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오늘 24절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됨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굿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굿맨.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들은 착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면서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같이 살아가지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의 것들을 위로하고 살리려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자기의 것들까지 다 쏟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해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전하니라 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또 여러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의 자리로 찾아서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쉬운 게 아니겠죠. 잡아가던 사람이니까, 죽이던 사람이니까,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를 대변할 사람이 그걸 딱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 변했습니다, 바뀐 사람입니다, 이거 증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울의 모습이 바뀌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이 됐다, 사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의 위치를 만들어준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순둥순둥하다 이런 것만이 아니겠죠. 착하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자기의 것을 그냥 가감 없이 계산 없이 쏟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의 의미는 자기가 그 사람과 같이 욕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감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높여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예수 믿는 무리가 막 만들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특사로 보내죠. 거기를 세워라 하고 특별한 지도자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착한 거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착하다 하는 말이 되게 싫었어요. 제가 되게 착했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믿으시죠? 제가 어릴 때 착하다 소리를 무진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착하다 소리를 청소년기에 들어가니까 듣기가 싫더라고. 나를 되게 어리숙하게 보는 것 같고 나도 좀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착하다는 거를 막 벗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회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착한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착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되게 어리숙하게 보는지 모르고 또 세상은 착한 사람을 그냥 대충 호구로 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성경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다라는 말 들을 만큼 착해져 갈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착함을 다 잃어버리고 다들 악독해져 가요. 다들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내 것 챙기기가 바쁘고 그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내가 대신 대변해 주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근거하면서 나도 같이 묻어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까지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먼저 들지 바나바와 같이 착한 모습을 가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 결국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복이 아니라 정말 영생에 이르도록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는 사람이 약습바르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 걸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바나바를 보내놨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이걸 먼저 배운 거예요. 착한 사람의 모습, 착한 사람이 되는 자리. 만약에 약삭바른 누군가를 보냈으면 아마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불림받지 않았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놨더니 그 바나바의 착함이 1년 동안 잘 훈련되는 동안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착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옆에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이 착해서 나는 너무 좋아요. 한번 아시죠? 우리 어릴 때가 아니라 젊은 목사 때 제가 같이 일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호구예요. 진짜 호구예요. 근데 그 호구 목사님이 지금 혹시 이거 보시면 큰일 나는데 호구 목사님이 진짜 착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매일 우리는 이제 형 동생 이렇게 막 많이 불렀으니까 호구 동생은 너무 착해 그러고 늘 착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하면 이 호구 목사가 말을 하면 여기는 착하니까 이해해 그러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됐다니까 그랬어. 어느 틈엔가 벌써 그게 막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벌써 올해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 25년이더라고요. 25년 그래가지고 저희 장신대에서 올해 5월 12일 날에 25년 졸업한 지 25년 된 졸업 기수를 다시 재초청해요. 그래서 한번 모이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공문이 날라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5년 된 걸 알았어요. 우리 동기들이 지금 다 25년이 됐는데 25년 시간이 되고 그 시간 동안에 그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선하게 그를 사용하신다. 그걸 계속 봐요. 하나님 착한 사람 참 좋아하시는구나. 옆에서 계속 봤어요.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나 좀 칭찬하지 옆에다가 여긴 되게 착한 친구야 막 이렇게 막 소개할 때 짜증도 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더라. 그거 꼭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호구처럼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판단하시고 너희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말씀하실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실 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 하나님이 참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리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착한 일을 얼마나 했나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가 내세울 만한 착한 일은 뭐가 있었나? 너무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자리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더니 빛의 자녀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된 우리의 첫 번째 자리는 착함입니다. 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 되라. 그러면 요즘에도 그런 소리예요? 이런 말들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착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강 장로님, 한 장로님, 우리 김영 장로님, 유 장로님, 또 우리 우리 조 장로님까지 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 이렇게 하면
말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이분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착하셔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씩 우리 시골 왔나? 그래요. 우리는 시골에 있다가 오히려 지금 도시로 나왔는데 오히려 더 시골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되게 착하다.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되게 착해요. 착한 성도, 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 받을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쓰고 살지 맙시다. 우리 머리 써봐야 그거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밖에 안 돼요. 머리 쓰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착한 성품을 키워내도록 자꾸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시설 개선공사 때문에 불편함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오신 목수 또 오신 이번에 이제 페인트 하시는 두 분도 이렇게 오셨는데 페인트하러 오신 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개척하셔서 페인트 일 하시면서 또 자기의 목회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이렇게 두 분이 이번 그저께부터 이렇게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막 있겠죠. 그런데 보면서 이번에 목수 하시는 분들도 교회 감리교회 권사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두 분 다 안수 집사님들인데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요. 뭘 막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계산을 하고 하질 않아. 그래서 제가 그 동행하우징 김웅 목사님한테 그런다니까요. 이러다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제가 자꾸 그래요. 막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걱정될 만큼 막 이게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뭐 하죠. 그러더니 뚝딱뚝딱 그걸 다 없애고 뚝딱뚝딱 다시 만들어주고 막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하면 자꾸 막 뭘 할 것 같아요. 착한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착한 것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단기 선교 나가보셔서 나갔다 오시면 아마 알 거예요. 선교 나갔다가 우리가 원래 요만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더 희생해 줘야 될 것 같고 착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착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착함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난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요. 그만큼 정해진 만큼 딱 그러면 딱 야곱 같은 복을 받죠. 그만큼만 딱 받는 복, 수고한 만큼만 딱 얻는 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함이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과 믿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말을 연결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나바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자기가 나눠줄 거, 베풀 거, 섬길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우리의 괴로움과 생각과 여러 가지가 다 녹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으면 다 내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다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문제마다 다 내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 그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편안해져요. 이게 다 녹아지거든요. 염려, 걱정, 근심이 싹 녹아지는 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만나는지를 바나바를 통해 다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는가를 바나바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대로 다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 은혜로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지도자 됐던 바울과 바나바를 떼서 저 멀리까지 선교사로 보낼 정도로 그들은 진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계시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모세 이야기를 봤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시는 이야기.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여러분, 그 수고를 하고 아직 정신이 또릿하고 걸을 힘이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는 누구죠?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채워야 되는 자리는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을 수고했으니까, 이만큼을 힘을 썼으니까 그걸 열매로 거둬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걸 얻으면 내가 그걸로 만족함을 얻어야지. 그게 모세에게 만족의 자리였을까요? 아니요. 모세에게 있어서도 만족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상급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모세의 상급이 아니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잘 정착하고 열매를 잘 거둬들이고 그게 모세의 상급이 아니에요. 모세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건 성령 충만할 때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을 때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자꾸 계산하죠.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답답한 마음을 다 녹여요. 염려 걱정을 녹여요. 그리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어서 그것과 함께 만났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한 교인들이죠. 그 은혜를 그대로 흡수해서 자기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초기주와 같이 쭉쭉 치고 나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고 배웠고 그 은혜 속에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에서 주관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막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게 임하고 찾아오신 분이죠. 거기에 믿음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걸 갖추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할 줄 알았던 사람,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줄 알았던 사람, 이게 바나바였어요. 이걸 그대로 배우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기질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채우고 그것 속에서 자기들이 뚫고 나가야 되는 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에 반응한 교회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그저 마음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은혜는 영접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어떤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그냥 쭉쭉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이거 가지고 이 길이 어려워? 뚫고 나갈 거야. 이게 믿음이죠. 답답한 일들이 딱딱 주어지는데 은혜만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은혜가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반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못된 성품, 우리의 악독한 성품, 이기적인 성품,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참 죄송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죄송한 착하지 못한 내 성품 고쳐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착한 거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걸 버려야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데, 그걸 나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게 착한 성품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은혜 사모합시다. 정말 성령의 은혜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가 두 팔 벌려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폰지처럼 쭉쭉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은혜로 그냥 없애버리는 것들이 되지 말도록, 귀한 은혜가 내 가운데 왔는데 돼지목에 진주가 되지 않도록, 돼지목에 진주 걸어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서 그 은혜를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왔으면 그 은혜로 뚫고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도록, 근심 걱정 걱정의 자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돌파될 수 있도록, 열려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는 앞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간절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 제목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외치면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